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4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 슬픈 그러한 시대상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약 4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전쟁에서 피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금 블레셋과 전투를 재차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를 두려워하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동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블레셋도 알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언약궤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정신을 더 바싹 차리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더 결집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집한 블레셋 군사들에게 대패를 하고 말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한 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제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특히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는요,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그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 다음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번에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때마침 임신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남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또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몸을 굽으려 배를 잡고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산하는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나머지 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막 죽어가요. 이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을 이제 보면서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안심을 시켜주죠. 좀 이렇게 좀 정신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나 그런 위로의 말이 이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여기에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꽂혀가지고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던 모양인지 특별히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게 되느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이제 또 22절에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즉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버린 그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마치 온 백성들에게 각인이라도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떠났다, 이가봇 이렇게 외치면서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며느리마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가봇, 이 낳은 아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요,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해도 이렇게 패하고 또 뭐 그 법궤를 앞세우고 또 전쟁을 해도 또 패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는데 이 법궤 뭐 형식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막혀버리는 이러한 슬픔의 나라 이가봇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가봇의 나라, 슬픔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드리고, 또한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 소중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막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명령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특별히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었죠. 앞에서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역시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잘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이처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막 악행을 저지르죠. 제사를 막 무시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모습이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엘리 집안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거든요. 경홀히 여기거든요. 멸시해버리거든요.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무시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고 말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씀이 없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이가봇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 다시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주는 의미가 뭐죠?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즉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게 이제 친구라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의 어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즉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의미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기에 그분의 말씀 역시 존중히 여기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즉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주님의 절친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예, 주님이 함께하신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자,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이 이가봇의 정반대가 되는, 즉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키나. 오늘 죽어가는 며느리가 외쳤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쉐키나. 이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인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이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뭐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장면에서 거기 문장들을 보시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바로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것도 신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건을 또한 구약에서 이 쉐키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 곳에 이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따라가잖아요.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 쉐키나의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정성을 다해 성전을 봉헌했던 그 솔로몬의 그 땀과 노고 위에 구름과 함께 쉐키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하심 위에 역시 쉐키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 앞에 진정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바로 그곳에 오늘도 반드시 쉐키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이 결코 오늘 본문의 이 비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싸움 전쟁을 해도 패하고 뭘 해든지 다 막히고 실패하고 안 되는 그러한 이가봇의 슬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쉐키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땀 흘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고 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삶으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쉐키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영광의 처소, 축복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